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슬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공생에 처음으로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부터 시작한 설교가 지금 7장에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이 모래에다가 이렇게 집을 치면 비가 오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불면 이것이 흔들리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높은 집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이 12m 밑에서부터 이 안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쇠를 갖다가 이 바위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박은 다음에 건물을 올린다는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안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공사할 때 큰 걸 막 박아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이 쇠를 걸어가지고 이 바위에다 걸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산 전체가 이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거든요. 페트로스, 반석 조각.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이라는 거, 페트라는 반석 덩어리라는 거.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주초가 모래라고 그러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기초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한 것에 이 믿음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을 좀 되는 대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는 육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이 성경이 원래는 그 TR 텍스트도 리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용 원문인데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그런 원사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년경에 이 오리겐이라는 천주교 학자가 있었고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이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제롬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완성한 게 제롬 벌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은 이 TR 텍스트 수용 원문이 아니라 바티칸 사본이라는 그런 성경을 원문을 해서 이게 번역을 했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읽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가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주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이쪽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1611년에 킹 제임스 왕이 번역한 이 흠정령이라는 것은 이쪽 라인을 타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천주교에서 번역한 이거를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해놨는데, TR 텍스트를 번역한 것을 제가 기준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해도, 선한 행위를 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육은 육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는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영어 표현이 believe in입니다. believe in Jesus.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예수 바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두 번째는 제대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기 늘이 아니라 여기도 소유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이 믿음은 예수 바깥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한자로 이렇게 해요. 예수 바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바깥에서 있을 때는 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바깥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는 그가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도 이 회개에 대한 1단계를 완성을 시켜야 이건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이. 근데 이 회개 없이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도 방언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여기서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게 막 집안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밑이 흔들려 버리는데 여기에 금덩어리로 대리석으로 쳐봐 이게 뭡니까? 그냥 쓰러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입니다. 회개를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는 것보다 더 복은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로 안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거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야 할 때는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주인이 되어야 구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할 때 이 주라는 건 주인이거든요. 주인.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원자. 주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먼저 되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왜 찔렸냐면 36절에 이 설교를 듣는 50일 전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상관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6월절하고 지금 오순절 사이에는 50일이 간격이 있거든요. 50한 3일 되겠네요. 간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네가 예수를 죽였다. 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냥 찔린 게 아니라 불면증 걸릴 정도로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수로 누구를 죽이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생각나고 자다가 생각나고. 그건 정신병 걸리죠. 사람을 죽이면. 실수로 죽였다기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네가 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할 때
진짜 자기가 예수를 죽인 범인으로 이렇게 그걸 실제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자책감과 이 정신적인 지금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이걸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우리한테 일생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38절 중요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회개하고 이 죄 사함이 있죠.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가 됩니다. 침례가 되어야 이 죄 사함이 된다. 이 회개는 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탕감받다, 거저받다. 이 죄 사함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입니다. 카리조마이입니다. 카리조마이. 이 단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은혜라는 단어.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를 받고 깨닫고 병고침도 받고 할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은 죄사함이라는 탕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게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이 죄사함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이 되려고 그러면 침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물속에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물속에서 올릴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랬다고 해서 육에 거하는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의 의식입니다. 진짜 죄사함이 되려고 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가 누구한테 이루어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수동태로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게 침례인데 이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 해줘야 이 침례가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이 죄사함이 되면 죄사함 받았다는 표로 성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이때부터 예수의 증인되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 설교하기가 겁나는데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기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고 26절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뛰어난 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거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라 해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그는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교만한 마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 내가 어떻다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똑똑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을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으면 내가 어떻다는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함께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어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지혜,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으로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을 인간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건 설명할 수 있죠. 이거는 다르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하나님은 이 영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시간이라는 건 이 영혼의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있죠. 다 보고 계신다 여기. 이 하나님을 이 은행보다도 적은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피조계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 그 크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람이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전혀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금처럼 전혀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금처럼 그게 본질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본질이고 의라는 게 본질이고 무소부재라는 게 본질이고 전능함이 본질이고 전지함이 본질이에요. 그건 안 바뀝니다. 우리는 사질의 제5장 6부 이게 다 구성에 대해서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성된 분이 아닙니다. 그 자체입니다. 이런 분을 이 피조계의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즘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사기칠 수 있거든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도 지금 자기를 낮춰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낮추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남죠. 하나님 자체를 만나면 살아날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로 성경에 비유적으로 몇 번 오셨죠. 시내산에 올 때도 낮춰서 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온 거하고는 좀 다르게 왔습니다. 시내산에 올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조금 다르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대로 만나면 인간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절, 35절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가 일시 그 빛이 읽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예.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를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8장 17절 18절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그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상호간에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14장 26절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13절 14절 15절 16장 13,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 대전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오늘 오전 설교 말씀 나눈 거라면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요 은행만 같은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피조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게 예수거든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인 예수로 와서 이 예수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12제자도 그렇게 이적과 능력과 그런 걸 표적을 자기들도 체험을 했는데 몰랐어요. 진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제자가 10일 동안 오순절까지 기도할 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이 아버지께 가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발출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발출되시는 분인데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된 겁니다. 회개를 해서 예수와 함께 육에 거하는 옛사람이 죽고 영에 거하는 새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 3, 4, 5절. 바울이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엄청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적을 체험한 것은 비교도 안 될, 예수가 직접 와가지고 이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걸 일으켰던 아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사역지에 있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지지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니 아버지를 아는 자가 나타내 줘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회개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받을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놨는데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두렵다고 했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입니다. 이게 육에 있는 자거든요. 육에 있는 자.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된 사람은 영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에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회개할 때 오는 거지. 예수의 믿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의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해방된 겁니다. 저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악한 수밖에 없는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 풍습을 쫓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취하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미약하나마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강도의 구레를 다 제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순간에 예수와 함께 이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과 욕심이 장사 지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새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로 내가 가장 낮은 존재로 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가 이루어져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로 이어 성령이 선물로 성령이 예수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